저는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미얀마 방문한 청년팀이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지상명령,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을 기록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은 교회 지상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최대 과제는 바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자기 주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도시 전체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속한 나라 전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자기가 사는 대륙을 보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6대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높은 곳에서 낮은 땅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온 세상 높이 계시면서 모든 나라, 모든 대륙을 한눈에 내려보시면서 주일이 되면 시간차별로 그분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민족이 있고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죠. 계시록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종족과 문화와 피부 색깔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천국에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좁은 한국에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다민족이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느 민족이라도 내가 사는 국경을 넘어서 살고 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야 합니다. 모두 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신자는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구태여 나갈 필요가 있는가?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지 않는데 왜 아프리카로 나갔는가?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이 다 예수 믿지 않았는데 왜 인도로 갔는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미얀마로 갔는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지 않았는데 장로교의 언더우드나 감리교의 아펜젤러가 왜
이 미개한 조선에 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알 수 없습니다. 초기에 선교사 들어와서 그 사람 중에서 믿고 내려온 그 가지처럼 뻗어나온 그 영적인 계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들이 와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던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전에 왜 유럽으로 갔는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은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밭은 전 세계입니다. 밭은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만이 아니고 유럽만이 아닙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다 지출해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코카콜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 사장은 내 몸에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콜라 한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콜라가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면 복음은 콜라보다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삼성전자 제품보다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국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내 마을이 다 복음화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다 복음화 될 때까지 나가지 않고 국내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성경학자들은 연구하는 가운데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 전하고 사마리아 전하고 땅끝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이다 복음화 되지 않아도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까지 다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다 복음화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현대의 성경은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인데 그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 좀 쉽게 말하면 부족, 종족, 그 각 종족마다 복음이 다 전해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오시지 못하고 있죠. 자, 우리 앞에 아주 넓은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주인이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멀리 가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있다 올 것인데 내가 너에게 분배해 준 이 모든 땅을 다 개간해 놓고 농사를 지으라고 그렇게 분부하고 나갔습니다. 주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종들은 다 각자 다른 곳으로 앞에 보이는 밭으로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마당을 만들고 잔디를 심고 깎고 정원을 가꾸고 풀을 뽑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에도 밭에도 채소를 심고 꽃을 심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 주위에 풀이 나고 또한 채소가 크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저 멀리 갈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집 주위의 정원과 밭에 가꾸어진 잔디와 꽃을 볼 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상급을 주기 전에 자신이 가진 넓은 토지를 전부 다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토지를 봤을 때 주인은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종들이 사는 집 주위에는 너무나 잘 갖고 있는데 멀리 가보니까 거친 들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황무지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언짢아 돌아온 주인에게 종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말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심어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라고 주인에게 당당하게 말했지만 주인은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들은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히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들 주위에 있는 정원만 가꾸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시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준 모든 소유지 넓은 땅을 전부 다 개간하고 가꾸라고 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상급이 없다고 주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선교의 사명을 받고 이런 상상을 자주 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하는 그 시간에 신학대학원 운동장에 큰 비행기가 와서 한 10분의 1만 남겨놓고 10분의 9 정도는 비행기에 전부 다 싸그리 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떨어뜨리고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에 떨어뜨리고 그렇게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신의 밭을 보실 때 이 대한민국은 한 건물 안에도 교회가 5, 6개가 있고 어떤 학교에는 3개, 4개의 교회가 같이 빌려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옥상에 올라가 보면 십자가를 다 못 헤아립니다. 너무 많으니까. 태국 노동자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놀란 것은 한국은 병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밤에 올라갔는데 전부 다 병원 표시였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병원이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한국은 죄인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많이 필요하죠. 다른 나라는 죄인이 너무 없으니까 교회가 안 필요한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이 한국에 너무나 붐비게 몰려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주님은 마지막 날 그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밭은 온 세상인데 대한민국 하나만 밭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넓은 밭으로 나가야 되면 왜 나가지 않고 있는가? 한국교회 주요종들이 많이 배출되죠. 필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땅 끝까지 더 많이 보내라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보낸 기도 편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들 기도 편지를 모든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은 뒤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우리는 가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해외 선교지 방문은 낭비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온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바친 넓은 세계를 볼 때 자신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낙후된 족속을 바라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보다 더 발전된 족속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밤에 잘 안 자죠. 새벽 2시, 3시 대가 잘 자지요. 아침 10시 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눈이 뻘겋게 되어서 그렇게 토끼눈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왜? 게임을 밤 12시, 1시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인간을 뜯어 고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를 보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어디 가면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선교지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명 콜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돈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자식들이 어릴 때 청년 때 그걸 발견하겠다면 그거는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우리 교회 정도 되면 한 5팀 정도가 나가야 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어르신들, 뭐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강남 지역도 아닌데 돈 문제인데 나갈 수 있는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그러한 장애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청년들이
온 세상으로 여기저기 나가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뒷감당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들은 청년들을 한번 딱 보냈는데 청년회가 다 뒤집어졌어요. 좋은 의미로 완전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썩은 동태 눈이었는데 눈이 바짝바짝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을 투자하더라도 해외 다 해마다 보내어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한 그러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적인 헌신을 해야 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세계 선교가 정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세계 선교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영혼들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만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 선교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가?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함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시간을 조금씩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그러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미얀마 단기 봉사 같은 청년들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또 먹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지상 대명령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울시민교회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을 내어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미얀마 단기 봉사를 갔던 청년들이 와서 선교 보고할 때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이러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 달려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아깝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기에 투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